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시려는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묵상하기 전에 로마서에 대한 배경을 먼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에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에 들어오는 길에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마중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히지 않고 사가에 살도록 허락되었을 때에 무일푼인 바울을 위하여 로마 변두리의 집을 마련해 준 것도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로마서의 편지를 통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에 의하여 처음으로 유대 국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먼 유럽 땅까지 바울조차 오는데도 여러 과정과 시간이 걸렸는데 그 먼 로마에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더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든든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에도 복음이 일찍이 증거된 이유를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마침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곳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방면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매우 활동적이었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참으로 신비롭게 전파됨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 또한 신비로운 과정이 아닐까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신비로운 주님의 섭리였다면 나도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일에 주님의 신비스러운 도구로 사용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구원은 오직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믿었었지요.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결론은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하며 구원은 할례나 기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최종 결론으로 정확하게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그동안 중요시 되었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고방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아 지키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했었다고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증거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때 바울은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첫머리인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자신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며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교회에도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선동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전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미리 전함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복음에 굳게 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곧바로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고린도에 머물던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혹 내게도 예수님보다 율법의 행위를 우선시하는 신앙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나도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그 혼란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혼란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바른 복음과 믿음을 제시한 로마서의 복음은 오늘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요? 앞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며 바른 믿음과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로마서를 묵상하며 오늘을 사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복음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